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 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장차 우리가 이 연약한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삶의 아픔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고난당할 수 있고 물질의 문제로 고난당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원치 않는 닥쳐오는 우환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삶의 아픔과 고난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마치 천국처럼 아무 문제가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를 출석하는 순간부터 아이들의 성적이 올라가고 하는 사업마다 성공하고 잘 되어지고 암은 물론이거와 모든 질병 하나도 우리에게 걸리지 아니하고 나이는 들지만은 우리의 얼굴에는 주름살이 늘지 아니하고 까만 점이 생기지 아니하고 눈도 더 밝아지고 귀도 밝아지고 기억력도 더 생생하여질 수 있다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출석하는 순간부터 그렇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출석해도 신앙생활해도 이전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을 가끔씩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최대의 주제가 뭐냐면 그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문제. 신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고난의 문제가 완전히 정복되거나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이 없다 이렇게 고난이 면제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끔씩 질병이 와서 그 질병을 고침받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죽을 때는 여러분 질병으로 죽게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완전한 치유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귀를 기울여 보면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탄식 소리를 우리는 듣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과학과 의술이 첨단으로 발달했다 하더라도 인생에게 찾아오는 불행과 고통과 고난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 근래에도 천재지변으로 온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인생의 고난은 우리가 왜 우리 인생에 이런 고난이 엄습해 오는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생에게 왜 고난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첫사람 인간의 타락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고난은 우리 인생이 늘 나가서 좀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늘 이렇게 더울 때는 시원한 곳에 가서 발 담그고 맛있는 수박 좀 얼려서 먹고 좀 그렇게 놀아도 먹고 사는데 전혀 하자가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출근해야 되고 저녁 늦게 돌아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의 인간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인생에 엄습해오는 고난입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 어떤 첨단 과학으로도 의학으로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사람을 치료한 의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람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심는 대로 원하는 만큼 소출이 나지 않습니다. 그 평생을 한철 심어서 좀 거두면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늘 나가서 뿌려야 되고 거둬야 되고. 나는 지금 농사를 안 짓는데요. 농사를 안 지어도 똑같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직장에 출근했다가 퇴근하는 것이 곧 뿌리고 거두는 거예요. 농사 짓는 거나 똑같습니다. 수고하는 건 평생 수고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인간의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이 문제는 내가 숨 떨어져 임종할 때까지 끝까지 해야 할 전쟁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생존 경쟁이 치열한 거지요. 이 인간의 타락, 이 인간으로 타락으로 인한 영향은 이 인간에게 저주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지요. 예. 그래서 땅도 타락한 이후에, 타락한 이전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없었지만은 인간이 타락한 후에 가시가 생기고 찌르는 엉겅퀴가 생기게 되었고 창조 질서가 완전히 깨져버리고 만 것이지요. 인간의 타락과 죄로 말미암아 인간뿐만 아니라 피조물, 모든 피조물, 동물들, 식물들도 똑같이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저는 오늘 몇 가지, 한 2가지 말씀을,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오늘 로마서를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중에는 난해한 구절들, 성경 해석상 좀 어려운 구절도 있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도 들어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시기를 바라고 참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슬기롭게 이런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도 얼마나 우리가 제한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마는 또 홍수로 중국이나 일본이 지금 대단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고난 중에서도 산 소망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피조물들이 각각의 존재의 고유의 존재의 목적이 있는데 이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지요. 허무는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린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허무입니다. 네,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지? 왜 내가 땀을 흘려야 하지? 정확한 답을 얻지 못하고 무의미한 반복으로 진정한 존재를 알지 못할 때 여러분 허무가 오는 것입니다. 이런 허무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에게 허무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재의 의미를 상실해버렸다는 뜻이지요. 이것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인간의 삶의 전반에 허무주의가 있어요. 허무주의. 후회하는 거죠. 허무주의. 사람들은 이 허무를 잊기 위해서 발버둥을 이 허무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 부분에 무엇을 대치하는데 그 대치하는 게 뭐냐면 쾌락주의입니다. 허무주의는 쾌락주의로 빠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인기, 성공, 권력, 쾌락, 심지어 예술까지도 그것을 추구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고 남는 것은 허무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피조물이 허무한데 지금 굴복하고 있다. 창조 질서가 깨어져 버리고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피조물조차도 동물, 식물조차도 여러분 이제
이렇게 탄식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모든 피조물들은 썩어짐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고 하는 거지요. 예?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피조물이라도 썩어지지 않는 것은 없어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우리는 썩어지고 있어요. 종로로 타고 있단 말이에요. 썩어짐에 종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근거가 뭐냐? 20년 전에 여러분이 카메라로 찍었던 사진과 어저께 찍은 사진을 이렇게 대비해 보면, 야, 내가 이렇게 젊을 때가 있었나? 몰라보겠어요. 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그 사이에 늙었나? 새하얗고 썩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게 없다고 하는 거지요.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것이 다 썩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생명의 힘보다도 썩어지는 힘 아래 놓여져 있어요. 이 지금 보이는 이 세계가 모든 것은 생명의 힘보다도 썩어지는 힘이 더 강해요. 썩어지는 힘 안에 그 아래 지배를 지금 받아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세상에는 썩지 않는 것이 없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쇠퇴의 힘에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에도 지금 썩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슬프죠?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것이 끝이라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유기농을 먹어도요. 유기농 무엇인지 아시죠? 유기농을 먹고요. 좋은 영양제를 많이 먹고요. 규칙적인 운동을 많이 해도요. 따라하십시다. 썩어짐을, 쇠퇴해짐을 막을 수가 없다. 예. 살아있을 때는 이 썩어지는 것이 좀 속도가 슬로리입니다만은 호흡이 끊어지면 그 순간부터는 급속하게 썩어져 버립니다. 급속하게 썩어버립니다. 한국 사람들이 황토방을 참 좋아한다 그래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찜질방, 황토방 좋아하시나요?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황토방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은 소재가 같아서 그렇대요.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 빚어 만든 거예요. 공작 시간에 흙으로 만들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은요 흙을 좋아한다, 사랑한다. 아스팔트를 밟는 것보다는 시골에 황토길을 밟는 걸 좋아하고요. 콘크리트 목욕탕보다는 황토 찜질방을 더 좋아하게 된답니다. 재료가 같아서 그렇대요. 아무튼 늙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피조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오늘 본문에 삼중 탄식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피조물들의 탄식이에요. 고난, 이 땅에 임한 아담으로부터 창세기 3장부터 내려오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당하는 그런 피조물들의 탄식이고요. 두 번 제가 우리 성도들이라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천국을 방불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지만 여전히 고난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성도들의 탄식도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성령님의 탄식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 보실까요?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모든 자연도 동물도 식물도 사람도 다 피조물들이 이 땅에 짧은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 중에 탄식을 하고 있는,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 믿는 이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인간의 탐욕으로 인간의 더 이런 저주로부터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 인간들의 탐욕으로 피조물들의 탄식과 신음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재지변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태풍과 지진, 홍수. 그래서 중국에 이번에 홍수로 세계 최고로 큰 댐이 붕괴 직전에 있어서 저 위쪽에서 사람들을, 그 수많은 중국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집이 얼마나 많아요. 상하이 같은 데 한 번씩 가보면요, 사람에게 밀려다녀요. 밀려다녀요. 무슨 아예 그쪽에 공휴일 때는 절대 가지 말아야 될 것은요, 어디를 가도 다 막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살고 있는 곳에 홍수가 한 번 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겠어요. 그래서 미리 사람들을 피신을 시키고 아주 뚝을 폭파시켜버렸어요. 그 물을 다른 데로, 우리나라도 옛날에 한번 일산 쪽에 뚝을 터뜨린 적 있죠. 한강이 터져서 그렇게 될 뻔하니까 만조 때 일산 쪽으로 뚝을 터버렸죠. 예. 그래서 중국이 여러분 수만 명이 대피하고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 이런 홍수 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탄식하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교포가 그 일본의 여관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4m 90까지 거의 5m까지 물이 차 올라왔대요. 그래가지고 뻘이 그냥 온 집안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부를 수도 없고 가족들끼리 이걸 해야 되는데 몇 달이 걸려서 될지 모르겠대요. 탄식을 하면서 울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동물들도 여러분 실험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에 얼마나 사람들이 악독한, 중국 사람들이 더 그렇지만은 먹지 못할 동물들을 잡아서 먹고 뭐 이렇게 해서 멸종위기에 있는 것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고, 무분별한 생태 개발로 말미암아 저들이 있을 곳을 잃어버리고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사는 곳에 와서 먹을 것을 찾고 사람에게 또 해코지도 하게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또 여러분, 공해, 얼마나 공해가 이게 심각합니까? 우리는 편리해서 오고 가는 동안에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만은, 그러나 자동차로 이런 대기 오염과 그리고 산업 폐기물들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는 일본에서 그토록 많은 방사능 물을 그렇게 저장해 놓았다가 세계 눈치를 보면서 슬금슬금 바다에다가 전부 이렇게 풀어서 바다를, 해양을 오염시켜서 우리가 먹는 물고기도 온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디 일본 고기가 일본에만 산답니까? 우리나라도 왔다 중국으로도 갔다 일본으로도 갔다가 그렇게 사는 것이 온도 따라서 물고기인데, 그렇게 그 물질을 바다에다가 방류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중국의 여러분 이 황사는 우리나라를 말할 것도 없고,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래전에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얼마나 이 삼천리 반도 이 강산이 푸르르고 아름다웠습니까? 하늘의 별들을 여러분, 그 우리 시골에서 어린 시절에 자랄 때에 여름날이 되면 마당에 저녁에, 방에 하나는 더우니까 밖에서 저녁을 먹잖아요. 멍석을 펴놓고 해는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초저녁까지 그 시원한 바람이 불 때 모기가 날아다니면 모기불을 피워놓고 멍석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마치 하늘을 수놓을 듯한 찬란한 별들이 얼마나 가까워 보이는지 손을 들어서 따도 딸 만큼 영롱한 별들을 보고, 그것을 보노라면 인공위성들이 지나가는 것들도 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 한국에서 이런 별들을 그렇게 보기가 대단히 어렵답니다. 그만큼 이렇게 심각한, 공해가 심각한 그런 먼지들을 우리가 다 마시며 살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후변화도 대단히 심각하고 있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는 것은 온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북극에 있는 그 얼음들이, 빙하들이 다 녹아내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 낮은 나라들은 다 그 수면에 잠기게 된답니다. 이 사막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적게 오게 되어지고요. 사막화 현상이 늘어나게 돼서 자원이 고갈되어진, 농사짓는 농토가 줄어드니까 앞으로 갈수록 이제 먹는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전쟁과 테러와 그리고
기근.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소말리아, 이디오피아, 아프리카에 그 아이들 한번 방송에 나오는 걸 보면 먹지 못해 죽는 거예요. 먹지 못하니까 영양이 떨어지고 여러분 면역력이 없으니까 어떤 작은 병에 걸려도 살지 못하고 죽음을 가져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같이 피조물들의 탄식은 여러분 얼마나 이 지구가 심각한지 알 수가 없고 이것은 인간의 타락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 이 탐욕, 사람들의 탐욕과 난개발 이런 탐욕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탐욕이 이렇게 지금 쾌적하게 살기 좋은 그런 이 지구촌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지요. 또 하나의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탄식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없는가? 고난이 면제된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의 탄식도 있는데 로마서 8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에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우리의 절대 소망은 그날이에요. 이 땅에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런 고통은 떠나지 않아요. 이 고통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끝나요. 할렐루야. 이 전쟁은 끝나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보세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는 것처럼 믿는 우리도 탄식하면서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거나 우리가 먼저 가거나 죽음이 있죠. 헌옷 벗어버려요. 관석에 집어넣고 하목장을 하든지 화장을 해서 방에 뿌리든지 이 영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먼저 간 우리 영혼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첫 번째 부활에 우리를 부활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8장 23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금방 없애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절대 소망은 그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로 하는 이 목적도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여기서 낙심하지 말고 이 날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승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문맥상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 땅에서 잘 되는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그 찬란한 영광, 받게 될 그 축복, 할렐루야, 누리게 될 그 복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성도들아, 그날을 소망해라.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은 썩어지고 금방 없어지는 거야. 아멘. 그러므로 너희들은 고난을 잘 참고 그날을 기다리며 인내해. 이게 오늘 말씀의 요지예요. 성도들에게 주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또 8장 19절에 보니까 피조물들의 소원이 하나 있는데 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회복되기를 그래요. 이 땅에 아직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라도 이렇게 저들이 회복되기를 기다린다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타락은 피조물의 고통이 인간의 타락으로 피조물의 고통이 시작되었다면 인간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피조물들도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자, 개를 집에서 기르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를 참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나 저 철학은 저 개인적인 거예요. 방에서 기르는 개보다는 밖에서 기르는 개를 좋아합니다. 예, 저를 참 개를 좋아해요. 너무 좋아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개를 사랑하는 것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동물을 사랑하는 건 다릅니다. 요 근자에 뭐 고양이를 바늘로 찌르고 뭘로 뭘로 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동물학대 때문에 막 문제가 많이 심각하잖아요. 또 5층에서 그냥 뭐 개나 고양이를 밖으로 던져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뭐 이런 피조물들이 아주 고통을 탄식을 하는 거지요. 그러나 이런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바른 삶을 살아야 되고요. 아멘 좀 해요. 동물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연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죄송해요. 저 얘기 오늘 해서 저 얘기 잘 안 하는데 낚시를 이렇게 가게 되면 낚시를 1년에 한두 번 갑니다. 시간이 없어 못 가고요. 그래서 가면은 먼저 그 낚시터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어젯밤에 밤새도록 낚시한 사람의 담배꽁초가요 수십 개 라면 봉지, 빵 먹은 봉지 막 더러운 게 이게 그 환경에서 못해요. 낚시 나는요. 먼저 가면은 낚싯대를 펼치기 전에 거기를 깨끗하게 청소 먼저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없어요. 나는 싫어. 그런 데서 냄새도 나고 싫어. 그런 환경이 싫어. 그러니까요, 목사가 지저분하면 교회도 지저분해요. 집안에서 가장이나 주부가 지저분해 보세요. 집안은 엉망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깨끗하잖아요. 내 성품처럼. 어? 그래요. 그래서 깨끗하게 해놓고 뭐 고기를 많이 잡든 좀 늦게 펴면 어때? 그러고서 앉아서 사색도 하고 먼 산도 좀 바라보고 그러면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MP3 가져가서 또 좋은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런 좋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동물을 기르더라도 동물을 사랑하고 그런 환경을 사랑하고 아멘 막 오염시키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어 인간이 회복되어지면 피조물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환경보호를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요. 온전히 우리가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양이 집어 던지고 5층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할 수 있어야지요. 예, 우리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나친 그런 탐욕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따라하십시다. 고난 중에서라도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을 그 주님을 만날 날을 학수고대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 날을 바라보며 소망하면서 오늘을 승리하시길 바라요. 와 이게 성도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가 모든 고통의 원인이 되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저주와 파괴는 계속될 겁니다. 코로나19로 지금 이런 사스, 메르스, 코로나 앞으로 계속 어려운 에이즈 이런 병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점점점 좋아지지 않습니다. 점점 나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하는 우리까지도 고통을 당하지만은 이 고통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성도의 탄식 중에 우리는 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지 못해드리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 때문에 탄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상교회를 한번 볼까요? 교회가 완전할까요? 이 세상에 지구상에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나는 이 교회가 싫어 다른 교회 가지만 그 교회 완전할까요? 아니에요. 어느 교회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 가견적인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 모이는 나부터가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약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고 완전하지 못하다는 걸 꼭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는가 잘 들어보세요. 누군가 완벽한 교회를 찾았거든 제발 당신은 그 교회 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가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무슨 얘기죠? 이 세상의 지상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한 개도 없다는 뜻이에요. 한 개도 없다는 뜻이에요. 예? 문제없는 교회는 없다. 완전한 교회는 환상일 뿐입니다. 천국 가서 천국에서 섬기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인간은 인간 교육을 한다고 해서 완전히 선해지지 않습니다. 공부를 더 많이 한 사람은 더 큰 지능적인 죄를 짓게 되고요. 국회의원들 중에는 변호사, 법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지능적인 머리로 더 고단수 죄를 지어요. 좀 적게 배운 사람은 좀 일반적인 그런 가벼운 단순한 죄를 짓고요. 교육이 그걸 사람을 변화못시켜요. 죄의 형태가 달라질 뿐 죄는 조금도 약화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이런 일들이 계속이 될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이런 부조리한 모습이 있고 모든 식물과 동물과 우리 믿는 성도까지라도 탄식하는 이런 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하나는 완성될 구원의 날을, 완전한 구원의 날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기다립니다. 옆에 분들은 인사하세요. 우리 기다림의 은사를 가십시다. 기다림의 은사를 가지십시다. 좀 참고 기다리는 인내를 가져야 돼.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기도를 해놓고 기다리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할렐루야. 어려운 고난이 있어도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리고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리지 못해서 실수하지요.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하가를 통해 아니 그렇지 않아도 오늘날 중동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날 중동 국가와 이스라엘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이죠. 여러분 기다릴 줄 모르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완전한 회복을 따라서 완전한 회복.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완전한 회복은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 저주로 인해 고통하는 신음은 소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에 7월 마지막 주에 코로나 이거 방지 때문에 다 마스크를 쓰고 이 자리에 와 3분의 1은 지금 출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노인분들, 믿음이 약한 분들은 지금 3분의 1 어저께 파악해 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가 못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주일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어려운 일도 많고 세상이 주는 고통으로 절망하면서 이 자리에 혹시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끝난다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신자는 그런 중에도 12 제자들도 그런 심각한 고난 중에도 다시 오실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고 승리했던 순교하면서도 승리했던 것처럼 이런 고난과 탄식 중에서도 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회복의 날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을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우리는 이 고난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불신자들이 겪는 똑같은 고통을 겪고
더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신자는 고난을 겪지만 믿음을 가지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에게 오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나 고난을 이기는 면역력이 탁월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분명한 것은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완전한 구원과 회복의 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설 때가 몇 달 남으면 설을 위해서 어린 시절에 나무도 하고 뭐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설 빔도 사주고 신발도 사놓고 옷도 한 벌 사놓고 뭐 이러잖아요. 설이 되면. 그러면 벌써 한 달 전서부터 엄마에게 엄마 설이 몇 밤 남았어. 그렇게 설을 기다리는 거예요. 에? 그 별것도 아닌데 사실은 설. 그래 설에는 떡국 먹고 운동화도 새 거 사놓은 거 신고 그리고 옷도 새 옷 입고 산소도 갖고 세배도 다니고 막 이랬잖아요. 그날을 그렇게 기다렸어. 우리 믿는 성도들도 그날을 그렇게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의 신앙 그리고 그토록 핍박을 받아 카타콤에 숨어 지내면서도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주님을 만나는 날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들은 승리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신자의 시선은 따라하십시다. 신자의 시선은 마지막 날에 맞춰줘야 한다. 아멘.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당장에 지금 먹을 거, 당장에 지금 쓸 거 여기에 맞춰져 있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너무 현세적인 데에 기울어져 있어요. 모든 교회가 현세의 복을 축복 설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복을 많이 받습니다. 돈을 많이 법니다. 여기에 지금 모든 교회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성경의 사상이 그런 겁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살찌고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그렇게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까? 그것만을 위한 겁니까? 교회가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길은 즐겁게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X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이 세상은 현세적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머지않아 영광과 이 찬란한 영광과 아름다움이 너무너무 찬란해서 감히 눈을 뜰 수 없을 순간이 우리 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어요. 거기서 만나십시다. 감히 눈을 떠서 볼 수 없는 찬란함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눈치를 채야 돼요. 이 세상은 내가 영원히 안식하고 쉴만한 곳이 아니구나. 아멘. 이 세상은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장소구나. 나의 절대 소망은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믿으면서 우리는 이 고난을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탄식과 절망이 끝이 나고 전쟁은 끝이 나고 완전히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에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탄식도 끝나게 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한 진정한 신자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승부를 걸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에 승부를 걸지 않습니다. 지금 일어난 일을 가지고 당장에 나에게 일어난 일, 어려운 고난을 가지고 당장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중간 이 땅에 잠시 살아가는 과정 중에 나는 복을 못 받은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이렇게 중간 결산하지 절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그림자와 같습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집, 당신이 타고 다니는 차, 당신이 입고 있는 옷, 당신이 신고 다니는 신 벗어두고
떠날 날이 내일 모레 다가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 지금 눈에 보이니까 실제적인 것 같고 중요한 것 같고 이것밖에 없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따라하십시다. 금방 지나간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실제는 따라하십시다. 실제는 믿으시기를 바라요. 따라서 실제는 영원한 세계에 있다. 당신이 살 집도 거기 있고 당신이 살 시간도 여기서는 100년 미만 찰나지만 거기는 영원히 사는 나라고.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실형을 이 땅에 있는 그림자를 보면서 참을 아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낡아지고 아파트 낡아지지 않습니까? 차 안 낡아집니까? 새나가지 않습니까? 집들도 낡아지고 무너지고 꺼지고 썩고. 사람은 안 낡아집니까? 아니지요. 낡아지지요. 그러므로 여기에 매여 살면 따라합시다. 여기에 매여 살면 보이는 것에 매여 살면 허무함과 탄식밖에 없다. 세상은 앞으로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코로나19 나와도 머지않아 다른 것이 또 나와서 또 힘들게 할 겁니다. 물론 경제적인 변화는 있게 될 겁니다. 편리함이 있을 것이고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는 것을 따라합니다. 이 또한 어떻게? 다 잘 아시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이상은 못 살아.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처럼 여기서는 10개월이지만 밖에 나와서는 100년을 사는 거예요. 여기서 100년이지만 저기서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국이 없는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천국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 여기보다 조금 좀 회복되거나 조금 좀 나아지거나 좀 더 좋은 환경 정도가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변화를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나라를 설명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을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자 보세요. 우리의 진정한 참 시민권은 동사무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 생명록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 내 이름 석자가 기록되어 있는 거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로부터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지금 썩어지고 늙어가고 새어지고 흙으로 돌아갈 우리의 낮은 몸을 부활하신 부활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부활시키리라. 영원히 살게 하리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호흡이 끝나면 썩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3일 이상을 못 버티는, 그렇기 때문에 3일장이에요. 여름날에는 더합니다. 병이 짙어서, 자, 오늘 설교가 대단히 중요한 설교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적 설정에 있어서 중요한 설교니까 잘들 졸다가 가시면 맹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오후 예배도 없고 오전 예배만 있는데 성공 못하고 가면, 저는 다른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드는 게 말씀입니다. 신방은 좀 못해도, 상담은 내가 좀 전문 상담가처럼 좀 못해도 말씀하는 게으르지 말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아멘. 가장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새벽에도 30분 설교합니다. 아마 듣는 사람이 좀 고역일 거예요. 그래도 할 수 없어. 15분만 하려고 했다가도 변해 또. 금방 호흡이 끊어지면 썩는 냄새가 납니다. 시골에서 여름날에 병으로 앓다가 죽었어. 금방 썩더라고요. 다른 집 보니까. 그래서 관을 들고 이제 상여까지 이렇게 학교마당까지 가야 되는데 관에서 그 썩는 물이 막 흘러가지고 비닐로 싸가지고 그러고 사는데 썩는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사람 썩는 냄새가요. 지독하더라고요. 여름에는 금방 부패해버립니다. 3일을 두니까 그냥 그거 어떻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병든 사람을. 그런데 그런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자기 형체와 같이 부활시켜 변하게 하신대요. 우리가 천국 가서는 영혼만 사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 있어요. 주님이 오시고 부활하고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비로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기다림 중에 있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구원 사이에 있는 우리에게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날에 오기까지 치열한 전쟁을 해야 되고, 아멘. 교회 가면 죽는 줄 알고 안 오는 사람들 빼놓고, 교회가 무슨 그 많은 교회 성도와 교회 숫자에 비해서 여기저기 한두 개 터지는 것은요 0.01%도 안 돼요.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주일에 얼마나 많고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다 마스크 쓰고 지킬 거 지키고 무슨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 안 나와. 죽을 것 같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 가다 하면 가는 거.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젖어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잊게 하는 유혹과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전쟁이에요. 유혹과 싸워야 돼요. 세상 달콤함을 영원과 바꿀 거냐? 이것과 싸우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주일날도 사탄이 얼마나 못 가게. 야, 니 한번 오늘 빠진다고 뭐 무슨 일 벌어지냐? 코로나 때잖아 지금. 따라합시다. 좋은 것 때문에, 이 세상에 좋은 것 때문에, 이 세상에 좋은 것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잃지 말자. 뿐만 아니라 시련과 핍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교자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 긴장감을 가지고 간절함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실족하지 말고 변절하지 말고 믿음을 지킨 사람만이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그 순간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성도들이 화답을 하게 되어지는데,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준비된 자들의 응답이죠. 그날 주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눈물과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슬픔과 고통과 신음도 탄식도 없는 완전한 세계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세상에서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마지막 날 완전한 영광과 회복,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고 있으므로 더 이상 저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근심, 걱정, 우환도 없는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될 날이 불언간에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간절히 기대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소망성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